어, 오늘 싱어팀 올스타즈인가요? 다 라인업 선 거죠? 아, 네. 평소보다 왜 이렇게 더 좋지? 했더니 6명이 다 섰구나. 좋습니다. 2025년 한 해 그 예배 인도자로서 또 우리 새청청년들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느라 애써주신 실카인 여러분도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 오늘도 예배 인도자로서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고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면서 2025년의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 신학자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 시작하고 싶습니다. 신학자 이름은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좀 생애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1926년 함부르크라고 하는 PPT에도 얼굴이 있어요. 이게 얼굴 모른 채로 보면은 이게 이상하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위리겐 몰트만이라고는 할아버지예요. 네, 작년에 타계하셨어요. 속상했어요. 근데 몰트만이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1926년에 독일의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몰트만은 이 제2차 세계 대전, 히틀러 나치 시대 때에 육군에 입대를 하면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나치가 뭔 줄 알고 이게 연합군이 뭔 줄 알고 전쟁에 참여했겠어요. 모르고 참여했겠죠. 그냥 나는 독일 사람이니까 전쟁에 참여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치 독일군의 육군으로 입대를 하여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연합군의 공격에 내 사랑하는 조국 독일의 모든 전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번 현타가 오는데 뭐냐면 이 전쟁 중에 동료가요 폭사해서 잔혹하게 죽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긴 것도 아니에요. 내 사랑을 조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립니다. 져버리고 나서 독일 땅도 아니고 머나먼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감히 나에겐 내일이 있을까 싶은 그 상황에서요. 내일을 감히 내다볼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내 친구가 죽고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이분이 내가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이 전쟁을 통해서 목격했던 세계의 절망과 고통과 이 나락은 불교 언어니까 여러분 나락 불교 언어예요. 나락이라고는 좀 그렇고 이 절망과 고통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매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놓은 이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이 순간 종말을 소망할 때, 지금 이 순간 종말을 소망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소망하게 될 때 지금의 이 절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분이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 고난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그림과 이 상상하는 것들이 이 고난한 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하는 것만큼 이 고난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분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202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나의 끝을 아는 사람, 우리의 끝과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끝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결론과 한 사람이 인생에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알고 현재에 더욱더 몰두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끝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끝날,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끝날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끝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끝을 아는 자들, 나의 마지막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른 삶을 산다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아등바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없으십니까?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 속에서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점차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요 소망을 잃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간과 삶을 살아냈어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두 주치 나눴던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책이에요. 주님께 그렇지만 그 컨설팅을 받을다 할지라도 밖에 속에서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예배로 저항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배 드리기에는 세상이 때리기 너무 아파.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나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었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들에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우리네 끝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드리는 예배인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맞이할 결말, 그 하나님 나라를요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시기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끝을 아는 자로서 지금 이 순간과 다가올 2026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새청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곱하기 100 소망합니다. 진심이에요. 이걸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의 끝날 죽음 없으니, 우리의 끝날 안온하리라. 우리의 끝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끝날 죽음 없으니 안온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얘기를 하나하나 좀 나누기 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본 적 있는 사람 계세요? 하나님 나라 가본 적 있는 사람? 축하합니다. 2단이세요. 네.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맞아요. 그 누구도 가본 적 그런데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요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나의 실제적으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비교 대조해가면서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과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 괴리와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먼저요 세상 현실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걸 한번 비교해봐야 돼요. 뭐냐면 너와 나의 우리의 아픔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차이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아프시잖아요.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그걸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먼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의 아픔에 지독하게도 무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아픔에 진짜 너무나 무디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요 그다지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역정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이렇게 아픔이 만연한 세상에서요 이렇도록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둔감할 수가 있습니까? 공감하지 못합니까? 이를테면 김성민이가 저한테 와서 아유 전사님 선교팀장 하기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대답이 뭘까요? 아 힘들구나 이지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야 너가 선택한 거잖아, 이겨내. 그러니까 세상의 이겨내 성민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공감을 받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해주는가? 그래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너무 많아요. 세상의 아픔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아픈데 이게 다른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아파버리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야? 대수로운 일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세상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입니다. 사진. 제 얼굴 말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과 좀 마음이 드세요? 누군가는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진 내가 이 길거리 캠페인 그 유니모프에서 이거 사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아이고 배고프겠다 정도의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진을 보고 큰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왜 이 사진의 아이의 아픔이 이토록 무디일 수밖에 없습니까? 마음 아파서 눈물을 왜 흘리지 못합니까? 이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이 사회운동가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왜 아픔에 타인의 고통에 무디고 공감할 수 없는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PPT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방팔방이 폭력이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뒤덮인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해버린다. 타인의 고통이 하룻밤에 진부한 유흥거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타인이 겪었던 것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그 참상에 정통해지고 진지해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비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무딜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픔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픔이 일상화가 되어버렸다. 아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아플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누군가는 이 세상도를 지옥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충분히 아픈데 세상에게도 내가 아픈 거를 증거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은요. 아픔에 지독하게도 무뎌져 버린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니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 이념이 있어요. 정책 방향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통치 이념과 정책 방향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책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면 성경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겠구나 를 상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을 두고 나의 슬픔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는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을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던 나소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너무나 예수님은요 자기가 너무나 아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우리들처럼 고통에 무딘 세상처럼 사람은 뭐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데 뭐가 대수야. 좀 슬프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포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고 그 나사로의 죽음에 슬피 우는 사람들을 목격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비통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한글 표현이 굉장히 약해요. 이 비통한 마음이라는 그 한글 표현을 헬라어 원어 버전으로 바꿔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헬라 시대의 이 비통한 마음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분개하다, 비난하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해 으르렁거리다가 비통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분노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아픔에 무디다면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에 참을 수 없이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대한 반응이고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싸워서 이기시기로 결단하시고 끝끝내 이기시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길 원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쫙 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은요 서로의 아픔에 지독히 무딘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끝날에 맞을 그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의 아픔에 지독하게도 섬세한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께서의 우리 아픔에 참을 수 없이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요 내일을 2026년도를 담대하게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죽음을 증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의 아픔을 증오하고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가서 나의 슬픔을 증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은요 타인의 고통에 무뎌져 갈 때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고통을 섬세하게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상상하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계속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현실과 말씀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생각보다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근데 중요한 건 사회학자 가운데 울리히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은 위험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사회다. 울리히 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위험사회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탈하다고 세상이 평화롭다고 착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울리백이라는 사회학자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자연재난을 당하는 것만이 위험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자연재난만 위험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언제 위협할지 모르는 사회래요.
사회와 구조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들은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사회가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실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한 사회학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는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두컴컴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위험과 위협으로 가득 찬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암담하고 캄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위험사회와 위협 속에서 어떻게 대안과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빛의 의미를 좀 살피기 위해서요, 시편을 한 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진짜 우리가 위험사를 얘기하지만 삶 자체가 뭔가 외줄타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 다윗은 삶 자체가 위험과 위협 속에 살았어요. 외줄타기 탈듯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고 딱 돌아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중요한 표현만 발췌해서 하려다가 제가 이제 이 시편을 그냥 성경 읽기보다도 제가 시로서 낭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절부터 절대 설교 분량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 넣은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낭독하여서 읽어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방식이구나 라를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괄호 열고 내가 살아보니 가로 닫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하러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이 지옥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꼼꼼히 살펴주셨더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늘진 곳 없도록 꼼꼼히 돌봐주셨더라. 내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를 꼼꼼히 돌봐주셨더라.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환한 대낮에 살아가는 것과 어찌 다를 바 있으냐. 그런데 이 시에서요, 인생이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극적인 그 묘사가 하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스올이 뭔지 아시죠? 지옥이에요, 지옥.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실 정도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었을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환한 빛으로요, 그늘진 곳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까지 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다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런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요, 안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까? 맛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늘이든 땅 끝까지든 쫓아와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위험과 당한 걱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내 삶의 가장 다크한 부분, 내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자유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마지막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간다 그래요?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간대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님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이게 문득 생각해 보면 그 SE 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이거 말이 안 돼요. 모든 민족이 천국 가면 거기가 해피한 곳인가?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럼 실제로 생각해 볼까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를테면 한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계세요. 중국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중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 싸우지 않겠어요? 역사 가지고? 너네 그때 왜 그랬어? 야, 독도 천국 와보니까 하나님 그 독도 누구 땅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무 애인가? 네. 이게 어떻게 평화로운 천국이 될 수 있는가? 또 생각해보면 유럽도요, 한중일 관계가 있어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한중일 관계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막, 야, 영국 너네 음식 너무 맛없어, 프랑스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다툰 곳이 또 천국이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를테면 실제적인 거예요. 백인 그리스도인들도 계시고, 제가 요즘 남아공 선교 강의 준비해서 꽂혔어요. 백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흑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인종 갈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갑니다. 야, 너 그때 나 이렇게 핍박했어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나아가서 만약에 인도인 크리스천들 생각해 보자고요. 인도인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지만 불구하고 이 카스트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조금 계급이 높은 그리스도인, 너는 계급이 좀 낮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주인의식과 노예근성 가지고 그제에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같은 한국인들이라고 하도요, 싸울 수 있고, 이게 당장 우리 번동제 교회만 봐도 이게 시끌시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총 100명만 해도 시끄러워요. 와, 너무 시끄러워, 100명만 해도. 근데 100명이 천국 간다고 하면, 아니 거기 시끄러울 텐데 어떻게 거기에 평안의 하나님 나라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조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계급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는 조용할 일 없는 시끄러운 곳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리가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맺었던 그 관계 방식이 천국에서는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혐오와 배제입니다. 개인입니다. 혐오와 배제와 개인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 방식, 천국의 관계 방식은 뭐냐면 평화와 공존과 공생입니다. 관계 방식과 질서가 아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순종한다는 그 교집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께만 순종하기 때문에 교집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다스림을 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지 않으시죠? 근데 저는 이것을 직접 겪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좀 하나님 나라와 가깝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라오스 선교할 때 그랬어요. 라오스 선교할 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사역들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진짜 너무 값진 사역이다라고 고백하는 사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구시드 학원에서요. 세계 각지 한국인 선교사들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교육하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시드 학원을 가면요. 그 정덕천 최신옥 선생님 두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인도인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저희가 갔을 때는 두 분이었지만 이번에 세 분으로 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인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필리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라오스의 그리스도인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정치 국제학적 이런 걸 보면 이게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들이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봐거나 정치 역학적 보면 이 여기 온 사람들이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심지어 말도 안 통해요. 문화도 안 통해요. 근데 중요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맛있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삶을 나눠요. 그 자리에서요. 모두가 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우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선교팀원들도 다 같이 울었어요. 딱 보는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만끽한다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르심을 위해서요. 너와 나의 차이를 묻어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너와 나의 다름은 중요치 않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혐오와 배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존과 공생과 평화를 머리 아프도록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요 2026년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너와 나의 다름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너와 내가 어떻게 함께 살기를 추구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기준과 나의 오름을 무너뜨리십시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기준과 나의 오름을 싹 다 무너뜨리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로 모든 민족 사이에 모든 사람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헐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름으로 서로를 미워할 때 우리 앞에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가 다름 앞에 나의 기준을 무너뜨릴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해요. 우리가요 너와 나의 다름을 위해서 서로 미워할 때 그 앞에는 지옥이 펼쳐져요. 근데 우리가 다름 앞에 나의 기준을 무너뜨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끝날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짧게 여기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끝을 아는 자들, 나의 마지막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의 끝은 이것이다, 희망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슬픔 없으니 안온하리라, 우리 모두가. 슬픔 없으니 안온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2026년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에는요, 우리들의 끝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나아가서 2026년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2026년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일 줄로 제가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슬픔 없으니 안온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오늘을 내일을 2026년을 담대하게 살아나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